할렐루야. 우리가 볼 듯 안 볼 듯 하지만 계속적으로 보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소위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왜 좋아할까? 거기에 보면 이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과장된 설정이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김치 싸대기 기억나십니까? 사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김치로 사람을 때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장되게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표현하다 보니 극단적인 이제 표현들을 쓰는데 그게 이제 선명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재밌어 하죠. 두 번째는 이제 과장된 설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숨겨진 출생의 비밀, 알고 봤더니 엄마였더라, 알고 봤더니 아빠였더라, 이런 것부터 아니면은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되던 사람이 갑자기 쫄딱 망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저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성공을 하거나 이런 일들.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그 과장된 스토리들이 전개들이 일어나면 좀 속 시원하다고 할까요? 이런 거를 또 느끼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인물 설정들이 참 재밌는데 한마디로 굉장히 이제 선명하죠. 과장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나쁜 놈이라고 하죠.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고, 이야기를 보면 볼수록 더 나쁜 놈이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끝까지 좋은 사람, 이렇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김치 싸다기도 없고 그렇게 갑자기 무슨 출생의 비밀이니 아니면은 막 갑자기 쫄딱 망하고 이런 것도 아주 드물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저 사람은 막 끝까지 저렇게 못됐냐, 끝까지 저렇게 좋냐,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좀 입체적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알고 봤더니 따뜻한 면이 있네. 반면에 저 사람은 천생 나쁜 짓 하나도 안 할 것 같은데 아주 결정적인 데 가서 뒤통수를 때리고 이런 일들. 이게 사실 인생이고 사람이죠. 사람은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장단점과 또한 선과학이 공존하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근데 이런 모습은 흥미로운 건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있는 그대로의 팩트 자체의 기록을 추구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얘는 왜 이렇게 나빠? 왜 이렇게 엉망이야? 그러다가도 어느 날 딱 보니 사람이 좀 달라져 보이는 데도 있고, 반면에 잘하고 축복받고 잘하다가 마지막에 들어가고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현실을 굉장히 크게 반영하고 있는 게 성경의 인물이다. 제가 왜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역대기 13장에 나오는 이 사람요, 아비야라는 사람, 르호보암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유다의 3대 왕인데요. 이 아비야가 사실은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에는 아비야가 굉장히 좋은 면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자면 이 역대기는 사실은 다윗 일가, 그러니까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 알게 모르게 좋은 얘기는 많이 쓰고 안 좋은 얘기는 조금 쓰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므낫세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죠. 열왕기에 보면은 므낫세는 정말 못된 왕 중에 최고의 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돼 보이는 왕도 사실 역대기의 뒤를 보면은 사람이 나중에 개과천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유대의 왕들을 이야기를 쓰면서 어느 정도 좋은 면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데, 아비야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비야의 모습을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축복하셔서 강하게 만드시고
아내도 많이 갖게 하시고 또 아들, 딸도 많이 갖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은 좀 선한 스토리고 좋은 스토리고 이 왕은 좀 썩 괜찮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열왕기에 기록된 이 아비야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아비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뭐 표기상의 이유고요. 아비얌이라는 이 말의 공통점은 뭐냐면 뜻은 아부 이러면 아빠가 되고 아버지, 야 하면은 여호와 야훼거든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사실 종교적인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열왕기는 뭐냐? 자기 아버지가 행한 그 악한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선한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자기 아버지가 행한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던 르호보암의 이야기죠. 르호보암은 어떤 안 좋은 일을 했었을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 다 했죠. 우상, 산당, 그리고 그 산당 중에서 또 아세라 섬기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성을, 섹스를 기본으로 하는 이 종교적 행위를 그냥 다 답습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알도 섬겼겠죠. 뭐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대로 그것도 아비야가 어떻게 보면은 답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 사람은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도 인생을 좀 풀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쟁 중에 완전히 망할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야의 손을 들어주셔서 승리를 주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기에는 이 선하게 살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고 다윗처럼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축복들도 부어주시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봤더니 안 그래도 되네. 조금 모자라도 되네. 조금 이렇게 막 나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 왜일까? 뭐 이런 좀 혼돈이 생기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오늘 그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지금 이제 게임 자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끄는 왕은 군대는 80만 명이 내려옵니다. 8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나라 군사들 다 모아도 80만 명 안 됩니다. 뭐 예비군까지 하면 뭐 20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뭐 예비군 모으면은 예비군은 글쎄요. 근데 80만 명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비야, 이 유다의 군사들은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 군사의 숫자를 보고 놓으면 2배가 넘습니다. 이 당시는 뭐 최신 무기로 서로 싸우던 때가 아니라 뭐 창 들고 뭐 칼 들고 싸우던 때잖아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칼도 제대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보면은 이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갈 때 무기 든 자가 이제 따라다녔잖아요. 그 무기 든 자라고 하면은 이제 사울의 방패, 사울의 칼 이런 거 들고 옆에서 같이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드물었단 소리예요. 그럼 이 당시에 어떻게 싸웠느냐? 모여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들고 있던 거 다 들고 그냥 그대로 왔거든요. 그럼 그 들고 있던 게 뭐냐면은 쟁기 이런 꽃갱이 이런 거 들고 와서 싸운 겁니다. 그거 싸우고 돌아가면 그걸로 농사 짓고 이러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80만 대 40만 그러면 이제 이건 쪽수로 싸워야 되는 경기인데 이게 여러모로 봤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아비야라는 이 사람은 사실 좀 병술이라고 그러나요? 전술 전략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뭐 이런 건데요. 막 싸움을 하는데 이 아비야가 좀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공격 앞으로 막 해서 막 들고 막 또 싸우는데 앞에 있는 여로보암의 군사를 분명히 쫓아갔는데 갑자기 뒤에 복병이 훅 나타나갖고 이 중간에 이렇게 완전히 가둬지게 된 현상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도간에 든 쥐처럼 완전히 패하여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패하게 되면은 40만 명이면 자기 군사들 다 끌고 나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라의 존폐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멸망을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느냐? 17절을 보실래요?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80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이 몰살을 당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전술도 딸려, 전략도 딸려, 거기다가 병력도 딸려, 이런 아비야의 군대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20절에 이렇게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치셔서 그 군대를 어떻게 보면 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일을 계기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군대를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아비야의 군대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로보암도 죄인이요, 아비야도 못지않은 죄인. 둘이 싸웠어요. 근데 아비야의 군대는 열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가 이기고 여로보암이 완전히 죽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흥미로운 게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고대에는 이제 어떻게 싸웠냐면은 지금 우리가 싸우는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제 제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한참 싸웠던 것 같은데요. 중학교 때 제일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싸웠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맞았어요. 그래서 학폭 같은 건 아예 없습니다. 내가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이제 보면 이런 거죠. 막 서로 상대가 비등비등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야, 너 일로 와고 주먹이 날라고 막 먼저 싸우고 이렇게 안 하죠? 뭐부터 싸웁니까? 말로 싸웁니다. 야, 이 자식아, 야, 이놈아, 너에서 막 서로 말로 막 싸웁니다. 그래서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 이제 주먹 나가고 발 나가고 막 엎어뜨리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대에는 똑같이 싸웠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이제 적진이 있으면 말로 싸웁니다. 야, 이놈들아, 막 말로 싸우는데 지금 이 아비야는 어떻게 싸웠냐면요. 두 가지 얘기를 먼저 합니다. 이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 이 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야, 이 소금 언약 봐.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10절에 보니까요. 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제사장을 제대로 세웠어. 아론으로부터 내려오는 제대로 된 이 제사장 계통으로 우리는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어. 근데 니네는 뭐야? 그냥 여로보암 반역자의 무리에다가 거기에다가 니네 제사장 돈만 주면 닭 다 된다며. 그럼 니네가 드리는 그 예배는 제대로 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니네하고 같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니네들 지금 우상 섬기고 있잖아. 재밌지 않습니까? 자기도 우상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보면은 우리가 니네보단 좀 나아, 훨씬 나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네들 이제 싸우지 마. 너네들 칼 내려. 이거 이 싸움은 끝나는 거야. 이렇게 명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요. 재밌는 게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좀 낫다고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는 섬겨. 우리는 제대로 제사장도 있어.
그리고 소금 언약으로 내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거로 싸웁니다. 어쨌든 저쨌든 이 아비야는 이 싸움의 승리의 근거를 자기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야. 명분을 만들어요. 이게 영적인 명분들이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렇게 이제 막 말싸움 하다가 실제적으로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서 정말 이제 죽을 위기가 된 거죠. 그때 아비야가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모로 하니까 이게 쪽수도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구나. 얘네들 이 복병에 걸려갖고 우리가 잘못하면 몰살당하겠네. 최후의 방법에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자기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이거를 근거로 도와주세요.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또 제사장들이 막 나팔을 막 불잖아요. 14절을 보니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여로보암과 또한 북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막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요 얘기가 이 전체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전쟁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첫 번째로 정말 너무 없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선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죠. 위에 여로보암이나 아래 아비야나 사실은 너무 없는 겁니다. 눈을 닦아봐도 없을 만큼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치 못한 그 신앙의 부르짖음을 그래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이거를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막 못되고 자녀가 막 진짜 못난 짓 하고 자녀가 꼭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하고 얘는 정말 내가 다시 이거 해주면 내 손에 장을 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놈의 자식 내가 아주 그냥 집에만 들어와봐 이제 내가 아주 그냥 이러다가도 어떻게 됩니까? 와갖고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이 좀 야였어요. 요 한마디에 녹잖아요. 그러면서 안 준다는 돈 꺼내서 주고 안 한다는 행동해서 또 도와주고 사실 이게 부모 마음이죠.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참 구애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전 아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마음들이 간절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데 참 인간은 어리석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비해서 우리는 참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 모습들 안타까운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감사를 배우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끼시고 계십니다. 돌이키시고 주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또 주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은혜와 복을 받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